있는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내 행동과 응답으로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장래 희망 중에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분케 하고 지원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삶에 대해서 동경할 수 있도록 많은 또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땅의 6.25 동란 이후에 나라가 재건되고 발전되면서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지금으로는 가수죠, 그분들이 또 위로하고 위문하기도 하고 그랬던 연예인 시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기획사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연습생, 그런 시절을 보내게 하면서 그들에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수준이 되어지면,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기획사에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상품처럼 대중 앞에 그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룹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물품처럼 일정한 공정기관을 거쳐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아이돌 그룹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주도해 가는 듯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기가 아니겠습니까? 스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연예인이 되어지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스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인기가 그들이 노력하여서 혹은 일순간에 받았던 인기, 그의 속도만큼 인기의 사그러짐도 그런 원리 원칙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자신이 한 그룹에서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자기의 주어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노력만큼 쉽게 인기를 얻지 못하기도 하면서 현실의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유독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토크쇼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컨트롤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가 한 사람의 귀한 문화적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지원을 통해서 스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인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홀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벅찬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당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비건한 생각에 치우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기가 있으신가요? 가정에서 혹은 다른 지인들 사이에서 혹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많이 인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종받는 스타처럼 그렇게 등장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명의 사람으로 등장했는데 사람들 앞에 치료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지도자로 그들이 열망한 메시아로 오게 되어지면서 사람들 앞에 큰 인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니 정신적 고통 가운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대중들 속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인기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앞에 제공하려고 했던, 선포하려고 했던 그의 삶과 목적과 의도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과 함께 묻혀 살면서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을 말하라고 하면 초창기 사역 속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치유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은 항상 빠지지 않았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속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세네 명, 5명, 1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그 현장 속에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군중들,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바로 앞에서 듣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소문이 저 헤롯 왕에까지 퍼지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명성을 넘어서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스타를 선택하고 팬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스타가 된 것처럼 그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구약 시대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졌던 광야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연결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추종,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있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지요. 예수님의 행동과 행적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있는 곳이면 따라가고 추종하면서 예수님 곁에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뜨거웠던 열기, 우리 한여름에 뜨거웠던 열기가 어느샌가 식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했던, 바랬던, 그분만을 보았던, 추종했던 그 인기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상,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을 지도해주고 싶은 메시아 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점점 말씀하시는 것, 행동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자꾸만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이어져 오면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 사건을 이어서 연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먹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떡 중에서도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이 상징어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강화하여서 마침내는 무엇까지 말씀하냐면 살과 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며 죽었지만, 그러나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 살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 피를 마시라. 광야에서 샘솟는 그 생수를 마셨다 할지라도 또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전에 말했던 그 말씀이 점점점 그 강도를 심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었을까요? 말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때 실망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본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가슴 아픈 이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66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계속해서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게르트 타이센 교수는 예수님을 둘러싼 세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1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바깥 둘레에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원을 해주셨던 동조자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마지막 바깥 둘레에 있는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사역들, 행동들 속에 매료되어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12명의 제자, 그 이후에 바깥 그룹으로 형성하여서 마치 70명의 제자였을까요? 또 그에 더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였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함께 합일하여서 대비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성경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에 동조하고 힘을 보탰던 이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 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났는데 잠깐 실망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만큼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멀리 갔는데 저만큼 멀리, 너무나도 멀리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2그룹의 동조자들, 이들이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전에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했던 이유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날 만큼 의견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지식의 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구약의 이전의 성경의 배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성경의 저자는 이미 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 당시 그때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드러나지 않겠지요. 당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께 사람들과 있으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많이 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추종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왜 그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믿지 않고 혹은 팔려는 자까지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53절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51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이 더 강화된 말씀으로 53절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더 섬뜩한 말이죠.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어떻게 사람이 이 육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누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섬뜩한 말이고 참으로 입에 담기에 힘든 말이고 잔인한 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유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나가도 할 때에도 이미 그들의 생각과 지식의 바탕 속에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내가 영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비유로 해석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올바른 해석 가운데 접근한다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하는데 속 시원한 답을, 해석을 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56절부터 이어지는 57절의 말씀에 내 안에라는 이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지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땅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부터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수용되지 않으며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점점 사람들, 그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거나 상징적인 비유로 받거나 더 접근하여서 정확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마음에 수용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증거들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은 점점 더 사람들을 멀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진적인 해석들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그의 원인을 제공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 이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되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어렴풋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물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인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치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 앞에 있는 놓여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과 부정이 양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고 특별히 12제자 바깥 둘레의 동조자, 지지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사역과 말씀을 혹은 절제를 하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지지층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절제하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시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펼쳐가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마치 인기를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다툴 정도로 살기가 등등한 섬뜩한 말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지지해주면 그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큰 보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포기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어렵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자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마다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며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저 멀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그들의 손을 잡지 않고 홀로 외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가 다 이유가 있단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없을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질문과 혹은 말하지 않지만 제자들의 질문과 문제 제기 앞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67절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말씀에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제자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있는 그 앞에서 떠나가서 다시 오지 않을 그 수많은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12명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 가버려라, 다 떠나가라, 너희도 소용없다, 가버려라 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말씀보다는 풍랑 속에서도, 거친 파도 속에서도,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초연한 모습처럼, 그래,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거라 라고 하는 이 나지막한 음성의 말씀의 분위기가 오늘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더 근접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꼭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반응에 빠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이 말에 베드로야, 아직도 멀었다, 그것을 답이라고 하느냐, 틀렸다,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정문 정면의 선교지도, 세계지도를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바라보던 한 소녀, 그 여자아이가 16세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어서라고 하면 멈추어서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동일한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살았던 한 남자,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져서 파송을 받습니다. 불어권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언어 훈련을 하고, 이 부부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어느 한 지점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땅에서는 의무가 안전요원을 두는 것이 의무였는데, 그 안전요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첫 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첫 신자의 아내가 뱀에 물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선교지로 떠난 지 6개월 되던 때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만 큰 솥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솥대를 피했는데 차가 여러 번 굴렀습니다. 폐차를 해야 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그 안에 타고 있던 4명 중 3명은 크게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결혼 5년 만에 2돌 반 되는 첫째 아이와 태중에 4개월 된 임신한 그 아이, 16살 꿈 많았던 그 소녀 시절에 선교의 꿈을 꿈꾸던 그 여자아이 곧 아내를 남겨두고 선교사님은 하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사회자가 말하죠. 질문합니다. 아니, 나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나라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인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지로 향해 자신의 안락과 안식과 편안함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전 가족이 다 떠나서 저 아프리카의 나라로 갔는데 자기 가정의 절반, 아니지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되지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요. 살지 말아야 되겠지요. 사는 것도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현실들 앞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내 선교사님은 전도사님이 되고 교회에 사역을 하며 2아이를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미안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뜰하게 보살펴 주고 있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세상에 수없이 펼쳐진 그 맛있는 것들을 먹고서도 여전히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과 피의 삶을 멈추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천길 되는 낭떠러지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 힘을 멈추고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삶의 행동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기를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예수 때문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두 번째 그룹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다 그 지원설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물론 실패와 좌절과 우여곡절, 넘어짐과 실패와 고통 속에 놓여있던 12명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급한 베드로의 음성처럼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주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